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는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실로에 모여 즉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들이 전쟁을 불사한 이유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 세우는 것을 율법을 어긴 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중앙 성소는 오직 한 곳에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 규례를 어긴 자는 가차없이 진멸하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순결하게 보존되고 예배가 우상화되거나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중앙 성소가 하나만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이곳저곳에 성소와 제단들이 있게 되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중앙 성소를 하나로 정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율법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편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이 또 다른 성소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간주된 것입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서편 지파들은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그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단일 체제에서 떠나 독자적으로 움직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참된 길에서 떠난 우상 숭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여 요단 동편 지파를 치려는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편 지파들은 전쟁할 준비를 갖추고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서 서편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명의 지도자를 함께 딸려 요단 동편으로 보냅니다.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진위를 제대로 파악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비느하스를 위시한 서편 지파 대표들은 동편으로 가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려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편 대표단은 동편 지파들의 제단 축조를 배교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서편 대표단은 부올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부올의 죄악이란 과거 모압 평지에서 바알 부올을 숭배하며 음행했던 죄입니다. 그때 그 배교 행위로 인해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재앙을 당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2만 4천 명이 죽은 겁니다. 그 일이 불과 7,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7절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직도 그 일이 기억 속에 생생하고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요단 서편지파의 대표들은 그런 심각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 하느냐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편지파들이 동편지파를 그저 꾸짖고 책망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서편지파 대표들은 만약 요단 동편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해 제단을 세웠다면 차라리 요단 서편으로 다 건너와서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19절에 그 제안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은 요단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성소는 요단 서편 땅인 실로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은 서편에 비해 부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독자적인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율법을 어기지 말고 서편으로 건너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요단 동편 땅이 서편보다 뭔가 부족해 보여서 큰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차라리 요단 서편으로 다 건너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제안을 동편 지파들이 받아들인다면 서편 지파들은 자기들의 땅을
쪼개어 줘야 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동편 지파들이 율법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편 대표들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릇 행하여 재앙받은 일을 언급합니다. 앞에서 부올의 죄악을 언급했는데 20절에서는 아간의 범죄를 언급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았는데 그런 죄를 다시 짓지 말자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요단 서편 지파들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서편 지파들은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결의를 한 겁니다. 이 결의는 오해이기는 합니다만 거룩한 순종을 위한 선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이런 거룩하고 선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그릇 행하는 일들,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 예배를 타락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도 선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려고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필요한 싸움은 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전쟁은 구약 시대처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진리 전쟁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단과 싸워야 하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세상같이 세상 철학과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또 교회 안에 죄악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필요하면 말씀의 근거에 권징도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평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툼이나 불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릇된 다툼과 불화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와 거룩을 위한 다툼과 불화는 기꺼이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와 일치는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포기하고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평화와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를 상실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복음이 손상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상실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를 알고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갖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아시고 강하게 저항하고 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신중한 태도입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지만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파악한 바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큰 제단은 율법을 어긴 제단이요 우상 숭배와도 같은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까지 치르려고 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은 즉각 공격하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먼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들은 가서 다른 제단을 따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응징하기 전에 서편 지파들의 생각을 듣고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서편 지파들은 신중합니다. 간혹 거룩한 분노에 붙들리다 보면 이런 신중함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행동해서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이단이 아닌 사람들을 성급하게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누군가를 매장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권징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거룩한 분노에 치우친 나머지 신중함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이단으로 규정할 때도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서 잘못된 생각이나 주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이단 정죄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그릇된 일, 부당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도 흥분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소문을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전반적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자초지종을 살펴봐야 합니다.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치료할 때 언제나 신중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분노가 그릇된 파괴적인 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분노가 없는 것도 문제고 신중함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없을 때 온갖 이단 사설 거짓 교훈이 교회를 부패하게 합니다. 무기력한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반대로 신중함이 없을 때 교회는 마녀 사냥하는 곳이 돼버리기도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언제나 신중하게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와 신중함을 함께 겸비할 때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거룩한 분노와 신중함을 언제나 함께 겸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분노를 발휘할 때 신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중한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잘 지켜가면서 또한 억울한 사람들이 결코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엎드려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새벽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